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지극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기쁨의 나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가 점점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참으로 목도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수많은 삶의 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삶의 무게 가운데 힘겨워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저희 가운데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진리로 저희를 이끄시며 저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보여주시는 것과 나타내 주시는 것을 주님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짐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지고 있는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와 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밀하게 저희를 가르치시는 것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서로에 대한 깊은 용납과 섬김과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로 고백하는 말씀 선포될 때 주님 저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다.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처럼,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구별 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누가 목자시냐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다 목자시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생생하게 의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 내 목자가 내 곁에 늘 계시는 것을, 그의 현존을 체험하며 사는 것, 그가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신자가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깊숙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욕심, 정욕을 바꾸시고 우리 소망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제어하신다. 심지어는 우리 무의식까지 다루어 주셔서 우리 무의식부터 우리도 모르는 그 밑바닥부터 바꾸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연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내 삶에 늘 내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 충만을 늘 연습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참 그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어떤 부드러움, 온유함, 그리고 어떤 자유함, 내적인 평안, 기쁨,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명의식,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소명의식, 그리고 온유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 이런 독특한 특징들이 그 삶에 이렇게 묻어나온다, 배어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그 인격에 배어나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그 충만함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 나락에 떨어진 자, 가난한 자, 길을 잃어버린 자,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교회사를 보면 인간적으로 교회가 회복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 교회가 회복되는 것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 흑암이 가장 깊었던, 영적인 흑암이 가장 깊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켜 주셨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목자시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떨어진 타락의 심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오늘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셨는데, 바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처럼 우리 목자는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가? 왜 우리가 실패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계속 왜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왜 우리 영혼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내 소생시키시며 끝내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에 알려주시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시잖아요. 그 시는 항상 그 시어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죠. 그 언어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파악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는 자기 이름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목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다. 그 목적이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새 사람으로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의의 길로 나로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목적을 알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시니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니 우리는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히 의의 길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원인으로, 이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끊임없이 보내사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인으로 그 이유로 해석할 때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고 해석해서 자기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계획과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양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먼저 양의 조건이나 양의 선함 때문에, 양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 자기의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저들을 반드시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이는 저가 자신의 계획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양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계획 때문에 자신의 양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를 해석할 때 자기 이름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이 그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위하여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고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죠. 자, 자기 이름 때문에, 자신의 성품 때문에, 자신의 됨됨이와 성품 때문에, 자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는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셨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자는 자신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 목자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혹 양들이 악하고 불순종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목자가 그 사랑을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어때? 우리 요한이 엄마, 요한이 밤새도록 운다고 해서 요한이를 사랑 안 합니까? 아니죠. 참, 양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목자는 그 사랑을 중지할 수 없죠. 우리가 성공하고 잘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자격이 없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있으며 목자의 시선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이 일만큼 목자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아이를 낳고 길러보신 어머니들이 여기 많으신데, 참 출산할 때의 고통과 고난이 힘이 드시는가? 아니면 아이들을 기르면서 밤낮 안고 재우며 키우고 먹이고 참 울고 때를 쓸 때 그 양육하는 것이 더 힘이 드는가? 물어보면 물론 둘 다 힘들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마도 매일 인내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 힘들다고 아마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남자분들은 끄떡끄떡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동의를 해주셔야 되죠. 우리 목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도 참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매일 참 우리 주를 배반하고 반역하며
매일 원망하며 매일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양들을 참으시고 저들을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아마 십자가의 그 사랑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끈질긴 사랑에서 그 이름이, 그의 성품이, 그의 본질이, 그의 목자 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했는데요. 어느 쪽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하는 어떤 힌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마도 저자의 의도는 이 세 가지 의미 모두를 이 한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 이름을 위하려라는 이 말씀을 자기 이름 때문에, 자신의 선하심, 자신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의 끈질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한 자들은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싸매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목자 안에서 끈질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목자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안에 깊이 스며들게 하며 우리 전 존재와 인격에 이 사랑으로 흠뻑 젖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부으시는 사랑은 매우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빚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같이 하늘의 해를 비추어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며 사는 사람 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를 비추시는 그 은혜 없이도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래서 살며 기동하며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엘리야는 욥에게 일깨우기를 하나님께서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그의 성령과 그의 능력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물론이요 만물이 그 존재와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 수도 없는 것이죠. 지구가 자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비밀을 얘기하자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내 몸에 전달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는 그 기운을 거두시면 만물이 그대로 주저앉고 망해버리고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며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어렴풋이 이런 사랑을 다 압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참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천지신명께 감사드리자.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천지신명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죠. 예적부터 그 왕들은 가뭄이나 이런 게 들면 그 좀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천지신명에게 빌기도 했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온 땅에서 풍성한 것들을 얻을 때마다 그 어떤 신들을 부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엉터리들이지만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새는 그냥 너무 악해져 가지고 신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참 이전 세대 치고 어떤 신을 믿지 않았던 세대는 단 한 번도 없었죠. 예, 신자도 마찬가지죠. 예, 참 잘 살아가게 하고 무탈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 남편도 참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게 사실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사랑은 이와는 다른 매우 독특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로마서 5장 6절부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 찾으셨나요? 예, 로마서 5장 6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닫고 믿게 하시는 사랑은,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무엇을 확증했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모든 죄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녕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했던 게 뭐냐? 그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 그것도 자신을 배반하고 원수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강렬함도 그 정도도 참 매우 다양해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우리 목자가 우리 가운데 참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쁨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공통적인 경험,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윌리엄 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에 미치시고 취하신 삼위 하나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의 용암이 우리 가슴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참 좀 말이 이렇게 불경건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참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에 미치시고 취하신 삼위 하나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의 용암이 우리 가슴에 흘러 들어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죄인을 위해 먼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 속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랑은 또한 원수까지 먼저 사랑하신 용서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의 더 깊은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7장 23절 찾으셨나요? 예.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리내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기도를 다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일찍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23절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 신자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량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정도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똑같이, 그 분량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말할 때 이 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소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꼭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같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꼭 같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 정도나 분량에 있어서 꼭 같이.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꼭 같이 사랑하신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아마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알지도 못했고 결코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정도나 분량이나 질에서 똑같은 사랑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코이노니아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속에 휩싸이게 되고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그냥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그냥 뭐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뭐 병자가 낫고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가장 깊은 본질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먼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시죠. 그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런 신비하게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교제 안에 연합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통 가운데 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동일한 본질로 동일한 분량과 동일한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로 실감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것을 실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 사랑의 실존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십시다. 사실상 우리 인생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늘 편벽됩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친구와 가족을 비교하면 누구를 더 보통 사랑하죠? 요새 우리 중학생들은 친구와 가족 누굴 더 사랑해? 그러면 친구인 것 같아. 그죠? 아니?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면 부모나 가족을 더 사랑하죠. 또 그러나 가족 중에도 심지어 자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을 더 사랑하죠. 그거 참 신기해요. 막 말을 배운 꼬마들한테 물어보면요, 불쑥 나와요. 엄마, 아빠. 이게 나와요. 근데 약간 꾀가 생기면 대답을 흐려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속에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죠.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도 받는 사람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더 끌리고 그런 편벽됨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편벽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분량으로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하는 일과 삶의 정황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 기도는 무엇이나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나는 미운 털이 박혔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오늘 분명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이 우주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 각 사람이 받는 사랑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내가 어떤 한계를 좀 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사랑에는 어떤 차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 그 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량이 없는 죄인들을 오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죠. 무한한 사랑.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을 때,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일을 중단할 때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기도 해요. 아니, 우리 사랑은 미움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일을 중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거나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중지할 수 없죠.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궁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종종 상대방을 귀찮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망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자녀가 망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이라 우리를 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내게 또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떤 바람직하지 않는 처지, 공경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고난은 차이가 있어요. 다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과가 없어요. 은사와 재능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에는 다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다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전한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시지만 사랑은 언제나 빼앗아가지 않으셔요. 사실 이 모든 삶의 밑바닥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고난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척도를 재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으셨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의 가장 깊은 본질에 도달했어요. 앞서 성령 충만은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내 목자가 내 곁에 늘 계신 것을, 그 현존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진전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은 내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바 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똑같이, 그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을 나에게도 주셨고 나도 지금 그렇게 사랑하신다. 무엇이 더 부족하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뜻대로 구하면 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자들과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심령에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지금도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누리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 둘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